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화자가 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포도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식량이고 농작물인데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되어도 거둘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땅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16절에 나오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단에서부터 말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는 것은 침략자가 말을 타고 침략해 오는데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바벨론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말을 타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이르러 성읍과 주민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이 심판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지 말아주시기를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침략하기 때문에 땅이 황폐하고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멸망한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 그들의 반응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성읍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으로 도망가서 버틸 만큼 버티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더 있다가 그렇게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이 임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죄를 지며 살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죽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위에서부터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견고한 곳으로 도망가자. 침략이 올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튼튼한 성읍에서 버티다가 거기서 죽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지금부터 예레미야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함께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백성들이 울지 않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은 9장에서도 나옵니다.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여전히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슬퍼하며 근심한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워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라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형편을 보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공동체가 왜 이렇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이 모습이 나의 형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위에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편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곳,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